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 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실 때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됨을 바라보면서 환호하며 박수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굉장한 환호가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 환호가 저주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 이 여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여론에 의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정책을 바꾸기도 하고 또 지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됨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그들이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환영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또 이번에는 반대로 또 소리를 질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처럼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거, 여론이라는 것이 참 별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면서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변치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주일이 되면 교회에 이렇게 갈 때 항상 자신의 차를 타고 교회에 갔다 오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은 주일날은 교회 갈 때 사모와 같이 차를 타고 가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한다. 평소에는 같이 다니지만 주일날 설교하러 교회 갈 때 사모님하고 같이 안 간대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모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그날 하루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나깨나 사모 조심 늘 하면서 그렇게 주일날 그러니까 부부 간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고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그 사역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일날 항상 교회를 갈 때 자신의 차를 혼자 타고 이렇게 간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들, 위대한 부부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셰리 스트리토프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요, 50년 동안 결혼을 한 지 50년 동안 해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들 가운데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이제 결혼한 지 이제 20년이 넘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가운데 30년이 넘는 분, 정말 50년이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50년 동안 부부가 부부로서의 그 인연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특별히 미국에서 50년 동안 부부로서 행복하게 해로하는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렇게 이 부부들은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었는가를 연구해서 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에 보면 원칙 6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6가지 여러분들 적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부부가, 우리 부부 관계가 정말 건강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6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밀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는 정말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 그게 부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현대를 살다 보면 부부가 각자 자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부부지만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친밀도가 점점 옅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밀도가 옅어지면서 그 사이로 여러 가지들이 침투하면서 부부 사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부는 친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난하게 살 때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한 집에서 한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부부가 좀 다투고 또 문제가 생겨도 얼굴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또 뒹굴다 보면 또 금방 또 조금 전에 그 서먹서먹한 관계가 금방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뉴욕에는 그렇게 큰 집이 없지만 이 미국에는 정말 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 부부 딸랑 둘이 살면, 자녀들은 다 떠나고 둘이 살면 일주일 한 달 동안 부부끼리 만나지 않고도 지낼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남편이 들어오면 아내는 저 밑으로 내려가고,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이 방에 가면 저 방으로 가고, 올라가는 계단 내려가는 계단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마음에 안 들고 비기 싫으면 안 보고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밀도가 이렇게 옅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위대한 부부들, 50년 동안 해로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목표가 달라도 항상 친하게, 친밀하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첫 번째 이렇게 원리고요. 두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 자기 부부 관계에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취미를 같이 한다든지 자기가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나갈 때 이 부부 관계의 온도는 아주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특히 이게 부부가 살다 보면 특별히 옛날에 저질렀던 어떤 실수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그것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용서하고, 부부는 과거의 일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꾸 해라.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서로 용서하라고 이렇게 권유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팀워크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이 부부는 한 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있는데 누군가가 와갖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맞장구를 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부부가 문제가 생겨서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자기 남편의, 자기 아내의 흉을 봅니다. 이 인간이 어떻게,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정말 듣고 보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네. 빨리 헤어져라. 이렇게 충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고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상 말은 그렇게 해놓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욕하고 미워도 내 남편, 내 아내는 같은 팀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험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 팀워크를 잘 유지하는 것. 누가 뭐래도 내 아내와 내 남편은 나와 같은 팀이라는 것, 한 팀이라는 것을,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친구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사랑해서 시작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랑보다는 이제 우정이 싹트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렇죠. 10년, 20년, 30년 갈수록 이제 정이 깊어지고 이제 우정의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내 남편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관계는, 이 부부 관계는 아주 정말 좋은 관계로 세워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잘 싸우라고 권유합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울 것입니다. 부부하고는. 그렇죠. 늘 싸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싸우라는 얘기합니다. 저 인간을 내가 이번 싸움을 통해서 끝장을 내고 완전히 내가 기선을 제압해서 이기는 목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관계, 우리 관계가 좀 어떤 문제가 있다, 그것을 고치는 목적으로 행복해지려고, 그런 목적으로 싸우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이런 50년을 해로하면서 살았던 미국에 있는 부부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부부들에게 해주는 이 권유의 이야기입니다. 참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제가 우리 세이비어 교회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다 부부간에 아주 사이가 좋아 보이시고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목회자로서 감사했습니다. 이거보다 큰 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서 부부간에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과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엄마 아빠가 늘 싸우고 늘 사니 못 사니 그러다가 안 살고 이렇게 되면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게 이렇게 정말 깨가 쏟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러고 살까?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나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나도 내 가정을 그렇게 세워야 되겠다. 이것을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이렇게 보면 이 가정들을 보면 참 행복한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가리켜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물이란 표현이 참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관계 문제입니다. 이 관계가 좋으면요 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저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면 부부간의 사이가 좋은 분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좋은 부모와 자식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성도들 간에 관계가 좋은 성도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행복한 성도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가 좋을 때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지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요. 행복하시죠? 충분히. 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면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건강이 상하고 돈이 없고 물론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이가 틀어지고 자녀들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나빠지고 목회자 사이에 또 사이가 틀어지면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공부하는 학생들, 아이들 공부 못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공부 못하는 거 심각한 문제지, 부모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친구 문제입니다. 친구 문제가 셋업이 안 되면요 공부 못해요. 아이들 친구 관계가 잘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잡히면 아이들은 그 다음에 공부를 합니다. 물론 공부를 안 하고 계속 친구들하고 노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을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답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이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힘들어 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갑자기 만난 죽음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그 당시 백성들은 몰랐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우리 예수님은 어쩌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시고 이 땅에서의 3년의 공생의 시간들을 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단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이 지나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다렸던 그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막상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시고 주저주저하시고 괴로워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8절에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굉장히 괴로워하셨다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어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고민, 힘들어 하셨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이 문제를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의인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결코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을 복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이하는 죽음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순교하셨던 분들은요, 죽음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주저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며 오히려 그 죽음을 당당히 받아들였던 위대한 순교자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시고 주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보십시오. 자신의 몸에 폭탄을 쥐고 그 폭탄과 함께 목숨을 바칩니다. 자신이 믿는 그 어떤 이념과 신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정말 조금 더 아낌없이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힘들어 하셨을까? 그 답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그 외침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맞이해야 될 십자가의 죽음은요, 의인으로서 맞이하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이 죄인으로 맞이하는 죽음은요, 심각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죽음입니다. 의인으로 맞이하는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맞이하는 죽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덮어 쓰시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죽는 죽음,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맞이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덮어쓰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인으로 죽으셔야 합니다. 죄인으로 맞이하는 죽음은 심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는 그런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 상황,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할만하시면, 가능하면 이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거 나 원치 않습니다. 정말 이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실 때 이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이런 피 흘려 보셨죠? 피가 한번 이게 터지면 막 쭉쭉쭉, 막 땀은 그냥 이게 송글송글 맺혀 있는데요, 피는 다릅니다. 한번 피가 이렇게 베이거나 한번 상처가 나면 피는 밑으로 그냥 쭉쭉쭉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땀을 그와 같이 흘리시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기도가 끝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으로 또 모습으로 일어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 복음서에 보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참 힘든 작업입니다. 기도가요,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라면 얼마나 신납니까?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정말 재미있게 신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런데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내 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을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이 과정이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밤새도록 이 씨름을 하셨습니다. 내가 원함.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스스로. 이 싸움을 우리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하시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원함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당당히 다가오는 십자가, 이 고난, 죽음을 맞이하겠다. 당당하게 맞이하겠다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가 끝나고 일어설 때는 예수님과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예수님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계속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기도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예수님의 이 마음,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셨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안타깝게 울부짖는 그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던, 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사랑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며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가슴 아픈 사랑이 그 십자가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쉽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랑이 거기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 제자들은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잠이 오십니까? 평안할 때 잠이 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긴박하게 그 분초를 아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되어지는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도무지 이게 무엇인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왕이 되고 스케줄이 바빠질 텐데 미리미리 자두자, 피곤할 텐데, 아마 이런 생각으로 편한 마음으로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합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전생애를 들여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꾼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 모두가 다 자신의 목숨을 그 일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런 영화 아실 것입니다.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그런 영화 제목인데요,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전쟁 영화 가운데 최고의 영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것을 10년도 훨씬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 스토리가 참 감동을 줘요.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것인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이제 벌어져서 미국도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고 많은 희생을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요, 미국의 어느 한 가정에 아들이 4명이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4명이 모두가 다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전쟁터에서 다 전사를 합니다. 영화적인 그런 스토리지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래요. 미국은 전사를 하면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 차만 봐도 부모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와서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전사했습니다를 속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던 부모들은 주저
않습니다. 그 영화의 장면도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4명 중에 3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마지막 남은 이 4번째 아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살려서 엄마 품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미국 정부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영화상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팀을 만들어서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라이언이라는 이 일병을 데리고 와라. 미국 정부는 이 병사가 없어서 충분하다. 4명 중에 3명을 잃었으니까 미국 정부도 당황한 거죠. 그래서 이 한 병사는 어떻게든 살려서 엄마 품으로 보내자. 이것을 프로젝트로 해갖고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이 작전에 밀러 대위, 저기 나오는 탐 행크스입니다. 미국의 국민 배우. 이 사람이 대위인데요. 이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뭐 영화 내용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막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막 죽으면서 라이언 일병을 기어코 가서 만나서 이런 상황이니까 같이 엄마 곁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라이언 일병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미국 군대가 상당히 민주적이에요. 일병이 대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전우들을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고집을 피우니까 이 밀러 대위하고 남은 병사들 그 팀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래 대신 우리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갖고 이 라이언 일병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 대원들이 싸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원들이 한 명씩 다 죽어요. 라이언 일병을 살리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다 막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밀러 대위마저도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라이언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너는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여기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너는 훌륭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 밀러 데이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는 이제 흘러서요. 마지막 장면에 가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 라이언이 살아서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 보면 십자가가 이제 밀러 데이의 묘지 앞에서 독백을 합니다. 그때 죽어가면서 너는 훌륭하게 살아라.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여기 있었는지 기억하고 훌륭하게 살아. 만약에 저렇게 살려놨는데 저 사람이 엉터리로 살았다면 얼마나 영화가 또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 장면에 굉장히 저는 위로가 됐습니다. 이 라이언이 그 밀러 데이 그 묘 앞에서 그런 독백을 합니다. 훌륭하게 살아라고 나에게 부탁하셨지만 내가 얼마나 그만큼 살았는지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옆에 듣고 있던 부인이 툭 치면서 예스! 당신은 정말 훌륭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고 이 아내가 이 라이언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 인정해주는 그 대사가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부인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여러분들 부인이 제일 잘 알죠. 내 남편이 진짜로 엉터리로 살았는지 제대로 살았는지 누가 압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목회자 모릅니다. 네. 제 관한 일들을 알고 싶다면 제 아내를 찾아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정확하게 알아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라이언 이분의 부인이 남편을 격려하면서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제가 보니까요 사진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밀러 대기의 부탁은 어쩌면 우리 주님의 부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기에 값진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밀러데이가 부탁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훌륭하게 살아라.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 남은 인생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훌륭하게 살아라.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다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새롭게 결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